오늘 우리 창세기 13장을 읽었는데 아브라함의 선택과 노새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이지요. 우리 인생의 그 운명은 그 선택에 따라 좌우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는 그런 선택도 중요하고 사는 그 장소의 선택도 일부 중요하고 또 배우자의 선택도 중요하고 또 종교를 갖는 그런 선택도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는다라는 겁니다. 운명.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아버님이 원래 지금 사는 집에 살지를 않아서 딴 동네 살았어요. 살았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 살았는데 교회 옆에 사는 분이 교회 종소리가 듣기 싫다고 우리 아버지에게 집을 바꾸자라는 얘기를 하더래요. 바꾸자.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이제 신앙이 돈독했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반가운 얘기예요. 그리고 그 집이 집터가 더 좋고 터가 그리고 바로 교회 옆에고 하니까 우리 아버님 막 너무 기쁜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 마음이 변할까 봐서 빨리 바꾸자 해가지고 바꿨어요. 그분은 교회 종소리가 듣기 싫어서 멀리 이사를 가버리고 우리 아버지는 교회 종소리가 듣고 싶어서 교회 옆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게 축복이 됐어요. 축복. 하나님의 놀라운 큰 축복이 우리 가정에 되었던 겁니다. 선택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나 무슨 집회할 때 보면 꼭 강사님들이 우리 집이 여관방이에요. 항상 우리 집에 와서 주무셨고 식사도 우리 집에서 했고 또 멀리 모실 수가 없으니까 뭐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 어머님도 그 교회 옆에 있어서 이제 사택처럼 그렇게 헌신하게 됐고 또 그런 축복들을 우리 자녀들이 또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배우자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죠. 배우자의 선택. 그래서 우리 결혼을 앞둔 분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요청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배우자의 선택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배우자를 선택해 주시도록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최전사님한테도 결혼을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하여튼 기도 많이 하자 그런 얘기를 하고 이미 박 전사님은 결혼을 했으니까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좋은 아내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저한테 결제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최 전사님한테. 배우자의 선택 중요하죠. 종교의 선택, 사는 장소의 선택. 날마다의 우리는 선택 속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가슴을 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배우자를 선택했다면 이 배우자를 잘하는 일에 우리는 마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영혼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지 어떻게 할까 또 뭐 그런 생각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계속 지금 선택의 연속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을 잘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잘 선택을 한다고 했는데 잘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애굽에 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살라고 그랬는데 애굽으로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풀을 따라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에집트까지 가게 된 겁니다. 자, 에집트까지 가게 됐는데 거기서 큰 아브라함의 시련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롯도 같이 이제 돌아왔는데 이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하고 항상 같이 생활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같은 땅에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롯의 종들하고 자꾸만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패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같이 이 양떼들을 같이 먹이는 그런 유목민들이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땅은 한정되어 있고 붙어 다니니까 아브라함을 롯이
그러니까 이 풀을 가지고 늘 그들이 종들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노색에 선택권을 미리 주는 겁니다. 야, 내가 보니까 너희의 종들하고 우리 종들하고 자꾸 싸움을 하는데 지금 땅이 굉장히 넓은데 왜 이렇게 싸우느냐. 내가 너희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라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노색에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노색에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남쪽을 선택하면 나는 북쪽을 선택할 것이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네가 땅을 선택하라고 먼저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폭이 큰 사람은, 위대한 사람은 사람을 위로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위로합시다. 늘 사람에게 위로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은 뭔가 이게 성장이 이제 덜 된 사람들이잖아요. 늘 위로받는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위로하는 사람이 큰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 여러분 지금 살기가 팍팍하고 어려운 그런 시대에 그래도 마음의 그런 여유와 사랑의 여백을 가지고 사람을 위로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좀 위로하고 우리 교우들을 좀 위로하고 내 남편을 좀 위로하고 내 아내를 좀 위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자식들을 좀 위로하고 부모를 좀 위로하고 내 형제들을 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사사로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신경전 벌이고 논쟁을 하고 이것은 마음이 굉장히 작은 거죠. 굉장히 작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처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이 롯을 위로했던 그런 아브라함처럼 이게 지금 얼마나 이권이 달린 그런 문제예요. 좋은 땅을 차지할수록 부자가 되는데. 그런데 그걸 어마어마한 그런 땅들을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에게 양보하면서 먼저 선택권을 주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야말로 굉장히 마음의 공간, 사랑의 여백이 있었던 그런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여러분도 큰 마음을 좀 가져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기보다는 좀 내가 위로하고 좀 이렇게 설득하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정말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가 돼서 뭐든지 선택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갈림길에 놓여 있고 갈라지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만이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그런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선택의 기준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택의 기준을 알려줍니다. 자, 첫 번째로 보니까 무엇이든지 겉을 보지 말고 내면을 보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무엇이든지 겉을 보지 말고 내면을 보고 선택하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이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하는지 보세요. 12절 13절. 자, 우리 창세기 13장 12절 13절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땅을 선택권을 받아서 선택을 하는데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네?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그 당시에 타락한 그런 성읍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 당시에 소돔성은 이미 소문이 난 그런 도시거든요. 소문난 동네. 예. 그 동성애자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사람이 가서는 안 될 땅, 사람에게 추천하지 못할 땅, 더러운 곳, 이런 소문이 그 당시에 바닥에 이미 났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런 땅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왜? 그쪽 지역이 풀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풀. 그리고 습지가 많았어요. 습지. 오늘 이게 성경에도 그 내용이 나오죠. 자,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표면적인 것만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면의 세계를 살피지를 않았다. 내면을 보지를 않았다라는 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한 그런 도시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영적인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 육체적인 그런 결정, 눈으로 판단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오류를 롯이 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자를 소돔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소돔이.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소돔이. 네. 얼마나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했으면 지금도 그것을 사람들이 되뇌고 있어요. 소돔이. 동성애자들. 누워버리는 거. 네. 소돔이. 그 도시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하는 그 타락한 그런 도시를 껍데기만 보고 풀만 보고 습지만 보고 이 롯이 선택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내일 또 한 주간도 금년도 내년에도 우리가 남은 여생에 평생 선택을 하며 살아갈 텐데 무엇을 우리들이 선택하든지 그 속에 있는 내면의 세계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했고 우리가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선택에 있어서. 그렇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내면을 살피는 그런 선택. 우리가 수박 하나를 고를 때에도 고민을 한참 하잖아요. 예. 이 속에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익었을까 안 익었을까? 예. 참외를 고를 때에도 속에 다 이렇게 썩어 있는 걸 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게를 샀는데, 서천시장에서 게를 샀는데, 야, 이 상인들이 얼마나 이게 머리가 비상한지 몰라요. 막 밖에서 막 트럭을 세워놓고 그걸 막 파는데, 야, 저는 생각하기를 싱싱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막 뛰어다니니까, 걔가. 막 뛰어다니니까. 그러면 더 이상 생각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 막 움직이니까, 막 움직이니까. 제가 그 개를 집에 4kg를 사왔는데, 많잖아요, 4kg면. 사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뛰어다니는 개는 2마리 뿐이요. 나머지는 다 썩어서 이게 완전히 죽은 지 며칠 된 거예요. 그것을 막 섞어서 파는 거죠, 이제. 뛰어다니는 거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기 정신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죽은 거, 썩은 거예요, 다 썩은 거. 먹지도 못합니다, 썩어서. 다 버렸어요. 2마리 빼고. 야, 그걸 제가 생각하기를 조금만 내가 살펴봤으면 내면을 그 2마리만 보고 여러분 우리는 과일을 고를 때나 뭘 고를 때나 뭘 결정할 때나 이 내면 세계 그 본질을 살피지 아니하면 실패한다. 다 거기서 패배를 맛보고 쓴자는 여러분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한 롯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소돔성의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서 불타고 빈털터리로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선택의 처참한 결과예요. 잘못된 선택의 처참한 결과. 우리는 표면적인 것만 살피지 말고 내면을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일시적인 것을 선택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엇이든지 일시적인 것을 선택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라. 자, 우리 7절부터 11절을 읽어봅니다. 7절부터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했는지라. 아브라함이 노새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너나 내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롯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소돔 성이 곧 멸망할 것을 알았다면 그 땅을 선택하지 않았겠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한 땅을 선택합니다. 영원한 땅. 그걸 선택하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 우리 14절을 읽어봅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뭐에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는 땅에 너를 이르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미 한번 실패를 했잖아요. 애굽에서. 그래서 나는 죽어도 나는 이 영원한 땅을 선택할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영원한 땅의 상징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상징이 가나안 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상징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사로운 곳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언급을 했는데 리처드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을 쓰기도 했는데 사사로운 곳에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있다는, 목숨을,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내놓고 있다.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사로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게,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사사로운 것이에요. 중요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영원한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영원히 이를 땅 가나안 땅은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조언을 줍니까? 영원한 그 땅 가나안 땅은 존재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걷는 것, 이것은 침례를 의미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침례. 그리고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하나님이 의미한다고 이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그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우리는 사사로운 것, 일시적인 것에 목숨을 내놓지 말고 오래 갈 수 있는 것, 시들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그 땅을 사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 5장 20절에 보면은 이 세상은 다 사사로운 것뿐이기 때문에 그 사사로운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사사로운 것 때문에 심각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전도서 기자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것뿐이니 사사로운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심각하게 인생을 논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사로운 가지고 사람이 심각해지면 그 사람은 문제 있는 거예요. 네. 제대로 길을 못 가는 겁니다. 이미 실패한 거예요. 이미 실패한 길로 가는 겁니다. 사사로운 것에 목숨을 걸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거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것. 우리의 감정을 거기에 몰입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사사로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물질세계, 자연계, 우리가 사는 집, 자동차, 모든 게 어떻게 보면 다 사사로운 거예요. 그냥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그냥 가락교에 들 소유물입니다. 소비재예요. 소비재. 그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물질조차도. 우리의 육체조차도.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육체를 장막이라고 했어요. 장막. 여러분, 텐트에 비유했어요. 텐트, 우리 육체도. 사사로운 거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거. 우리의 영혼만 영생하기 때문에 영혼이 중요하고
영생의 세계 그 살날이 중요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일시적인 것은 우리의 육체도 일시적인 것이고 물질 세계도 일시적인 것이고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일시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도서 5장 20절에 너희는 인생을 심각하게 놀아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중요한 건 한 가지뿐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그것은 행복을 너희들이 소유할 뿐이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실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행복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내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10번씩 외쳐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나는 감사한 사람입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행복한 사람. 누구보다도 나는 행복한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여러분이 외치면서 하루를 출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딱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악기 연주할 때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네? 참 저렇게 연세에 지금 들어가시는데 악기도 연주하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아주 행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원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은혜. 저 세상에서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일시적인 그런 땅을 선택하지를 않았고 본인도 가지를 않았고 롯에게 땅을 선택하라고 하니까 롯은 일시적인 그 땅을 선택해서 결국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을 받아서 빈손지고 거기서 나오게 되죠. 네, 아내는 결국은 소돔기둥이 되고 가재두고는 다 불타버리고 네, 소알산으로 포로 단신으로 피난을 가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보죠. 이 세상에는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네, 이 세상은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다 일시적인 것, 일시적인 것, 그냥 한시적인 겁니다. 금방 끝날 세상이라는 거예요. 금방 그냥 살다 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소풍 나온 거예요. 소풍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소풍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사로운 곳에 목숨을 걸지 말고 너무 그것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전도서 5장 20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에 항상 들고 다니는 책들이 철학책, 노자, 공자, 장자, 묵자, 한비자, 서양 철학자 이런 책들만 들고 다니는 교수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학교 다닐 때에 이 불교 초석을 막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제가 학교 소풍 갔는데 불교 책을 들고 다니니까 교수님 한 분이 뭐 읽냐고 나한테 물어봐. 이거 읽는다고 그랬더니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나 농담 하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자네가 이 불교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불교 서적을.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 것이다. 저는 불교 신자가 되보려고 그때 생각했었어요. 얼마나 이 불교에 은혜 받았는지, 이야,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가지고서 어느 절로 들어갈까? 송강사로 갈까? 직지사로 갈까? 이런 생각해 봤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공부를 옛날에 그 책을 불교 서적을 읽어보니까 일시적인 거. 이거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를 않는 종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인도의 시탈테자라고 하는 그런 왕의 아들이 인생을 좀 깨달은 겁니다. 어린 나이부터 깨달아가지고 고민을 하고 12년 동안 산을 헤매다가 보리소나무 밑에서 결국 깨달았다고 해서 이제 책을 그 제자들 양육을 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부활한 것도 없고 하나님도 아니고 왕의 아들이고 죽을 때는 식중독으로 죽고 그때 내가 막 실망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는 일시적인 하나의 현상이고 그냥 조금 머리 좋은 사람의 그런 얘기구나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제가 깨달은 겁니다.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 영원한 것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부활했겠죠. 예수님은 빈 무덤을 자랑하지만 그분은 시체가 있는 무덤을 자랑했어요. 왜 예수님은 빈 무덤을 자랑했습니까?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선포합니까?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영생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세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모든 종교적인 그런 세계가 현혹입니다.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고 일시적인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내용들이고 자연계를 통해 깨달은 그런 진리를 얘기할 뿐입니다. 어렴풋한 그런 진리. 다 검증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내가 길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은 잘 선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일시적인 분도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성천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천국에 입성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천국으로 입성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에게 목숨을 걸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말고 기록된 약속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말고 기록된 약속을 선택하라. 자, 기록된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14절, 15절을 읽어봅니다. 14절, 15절. 14절, 15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 예.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니고, 공자가 한 얘기가 아니고, 노자가 한 얘기가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들이 삶의 기준점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구동성 이런 얘기를 하죠. 텍스트를 통해서 컨텍스트를 발견하라. 이게 굉장한 얘기더라고요. 텍스트는 하나님의 본문입니다. 컨텍스트는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음성. 네. 음성. 원래 컨텍스트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문맥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통곡의 벽에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기도를 하죠.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에서. 네.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인터뷰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통곡의 벽에서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가 대답을 하기를, 나는 텍스트, 성경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보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묵상하느냐? 이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이 정해지면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읽고 또 읽고 50번, 100번, 150번, 200번 읽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본문을 제가 정말 100번도 넓게 읽었어요. 금주에. 한 주간 동안.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3가지 음성을 들은 겁니다, 저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 100도, 200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줄이라도 계속 읽고 또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와요, 음성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안 들으면 아예 음성도 못 듣는 거죠. 음성이 들려요, 음성. 네. 확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옵니다. 네.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에 계속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의 감동이 확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환상을 보여주든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묵상. 예, 성경에서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확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체인지시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개로 한 개로 흘려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달라지고 하나라도 이게 변해져야 돼요. 달라져야 되는 거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텍스트의 문제, 컨텍스트의 문제라고 계속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레마가 온다는 거예요. 레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30년 전입니다. 송강동의 산속에 사는 우리 친구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산속에 그 목회를 울릉도에 사다가 이제 산속에 살게 됐는데, 잠깐 살게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굶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굶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 돈도 없고 이 그 쌀이 없으니까 이틀을 굶었어요. 이틀을 굶었는데 옆에 사모님도 있죠. 애기도 하나 있고 굶었는데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대전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울릉도에서 왔는데 그렇게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텍스트를 붙잡는 겁니다. 텍스트,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딱 그게 꽂혔냐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말씀을 읽게 됩니다. 거기서 확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창고에 놓아들이지도 아니하리. 너희 전부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봅니다. 이 말씀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굶지 않게 하겠다. 기다렸어요. 근데 유성에서 안경점을 운영하는 그냥 아는 분인데 이분이 쌀 20kg를 싣고 그 산속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거기 올 사람이 아닌데 몇 년 전에 한번 만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왔냐 그랬더니 자꾸 이제 좀 자네 생각이 그렇게 났는데 우리 집에 쌀이 없어서 쌀을 20kg를 시켰더니 쌀 배달하는 그 쌀집에서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20kg짜리를 2개를 갖고 왔더라고. 2개를. 그래서 이제 자네를 쯤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네에게 쌀을 내가 주고 싶어서 가져왔다고. 그래서 20kg를 가져왔더라는 겁니다. 돈과 함께. 그게 이제 일종의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이죠. 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에게 죄사함의 약속, 함께 하심의 약속, 천국에서의 부활의 약속, 영생의 약속.
거듭남의 약속,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다라는 약속, 예수 영접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다라는 약속, 모든 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약속. 기록된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부모 집사님 고향이 안내 쪽이라고 들었는데 그 안내면에 우리 침례교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해요. 파남동으로 나오셔서 목회를 하는데 파남동하고 두 군데를 이제 왕래하면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 지금도 파남동에다 개척을 하죠. 근데 안내면에서 목회를 하는데 30년 전 얘기예요. 이분이 사모님하고 목회를 하는데 이틀을 그분도 굶었대요. 그때는 그렇게 굶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없으니까 아무것도. 교인들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날마다 이제 강단에서 기도를 합니다. 날마다. 네.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연루하신 분 한 분이 대전에서 왔다 보면서 문을 두드리더래요. 열어주니까 대전에 어느 게 다니는 권사인데, 자꾸 내가 기도만 하면은 안내교가 떠올라가, 이름이 자꾸 떠오르고, 안내교 떠올라가지고, 또 기도하면은 그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페인트 칠한 것도 다 보여주는데, 내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 서점해가지고 안내교회를 찾아보니까 여기라고 알려주는데, 주소록에, 기독서점 가서 찾아보니까 여기라고 알려주는데, 찾아보니까 여기 맞네요. 내가 기도하다 본 내용도 똑같고, 환상도 똑같고, 페인트색도 똑같네요. 하면서 이분이 쌀과 물질을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간증을 제게 하더라니까. 이 목사님. 이런 일도 있었다.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기 보낸 겁니다. 굶고 있는 분을 위해서. 이것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제가 기록된 말씀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마태복음 6장 읽다가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 백합화를 입히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마음이 평안을 얻었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처럼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가 지금 가뭄과 기근이 들어가지고 나라 자체가 흔들흔들합니다.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살릴 방법이 있잖아요. 너 그리 시내가로 올라갔어요. 시냇물을 마셨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먹을 걸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 그리 시냇물이 말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먹이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봐. 내가 너를 먹이리라. 이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끝을 본다라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물고기 잡은 사건이 여러분 단순한 사건 같지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붙잡은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우리는 성경에 그래서 생명을 걸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정말 우리가 주어진 그런 삶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삶을 선택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을 막 선택하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그 말씀을 따라 주어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택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마귀. 싸우라. 왜 참냐? 뒤집어라. 떠나라. 자꾸 사람들을 그렇게 마귀는 감동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신의 감동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독입니다. 불쌍욕입니다. 먼저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싸워라. 뒤집어라. 떠나라. 계속 그런 감동을 주는 거죠. 마귀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사람들이 느끼잖아요. 배부름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듯이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날마다 주고 계세요. 내가 뭐로 하려고 하는데 감동이 안 옵니다. 이 일이 좀 깨름직한 일이. 그러면 그 일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 좋은 일에 감동을 줍니다. 그러면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좋아 보이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지 아니하고 감사를 주시지 아니하고 감동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일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올바른 선택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겉을 보지 말고 내면을 보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시적인 것을 선택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지 말고 기록된 약속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록된 말씀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